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유업을 이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한 가정으로 치면 누구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죠. 주인의 아들. 자,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어리단 말은 우리는 뭐 청년들도 어리고 뭐 다 어리게 보지만, 이제 여기서 어렸을 때는 이제 12살이 되기 이전을 말합니다. 자, 주인의 아들이 12살이 되기 전에는, 이 말은 이제 유대사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이제 회당에 데려가서 성인식을 하죠. 굉장히 큰 행사죠, 그들에게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이제 12살이 되면 이제 우리 입교를 할 수 있죠. 자, 그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어떻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죠. 그 모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이의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전이죠. 그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12살이 되기 전까지,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후견인이나 청직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초등교사, 정확히 말하면 몽학선생이죠. 이 사람을 이제 후견인이나 이렇게 청직이라고 말하죠. 이 청직이 아래 있단 말은 이 청직이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그 청직이에게 배우고 또 못하면 혼도 나고 매도 맞고. 그래서 이제 12살 때까지는 그렇게 살다가 성인식을 딱 하는 순간 이 유업을 이을 자, 이 아들은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행세가 되고 어른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를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죠. 자, 우리들 역시 율법 아래 있을 때가 있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1, 2절을 말하는 겁니다. 초등교사, 몽학선생, 그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었죠. 자,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그쵸?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우리도 어렸을 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어디 아래에 있었죠? 세상의 초등학문, 또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그 아래서 우리는 가르침 받고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었고 우리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밑에서 종로를 타고 있었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 요즘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이사도 함부로 못 가잖아요. 손 없는 날, 이런 날 이렇게 받아서 이사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지배 아래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그 율법 아래 계속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뭐 절기, 할례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매일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뭡니까? 처음에는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했지만 신명기 5장에 가서는 다시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죠. 그 쉬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간만 지키고 회당 안에만 오면은 그 성전 안에서만 있으면 안식일을 지킨 걸로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절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절기는 특별히 7대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6월절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 또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은 날이죠. 성령이 임하는 날, 진리의 영이 임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장막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그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를 상징하는 게 장막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속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절기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다음 음식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율법으로만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음식을 받잖아요. 자, 이런 거 다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잖아요. 자, 할례도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할례가 아브라함의 부름 받을 때 딱 할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할례를 하시라고 하신 목적은 뭡니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볼 때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또 아이에게 그걸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게 할례지.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 아래에 그냥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한단 말이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하나가 어떤 그냥 그 의무가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참 의미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고 이방인들은 또 세상의 이 초등학문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다 우리가 살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종노릇하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데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죠. 우리 이방인들을, 초등학문 아래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죠.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야 되는 거고 율법 아래서 나야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를 보면 다 누구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니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했을까요? 중요한 거죠. 요셉에게서 낳았다고 하면은 유죄가 되는 거죠.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결혼이 아니라 정혼한 때에 잉태되어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거죠. 즉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있으시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죄인인데 그게 대속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죠. 두 번째, 율법 아래 나게 나셨다 하셨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원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사시는 동안 자범죄를 짓지 않은 거죠. 율법 아래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죠.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율법 아래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이 절기의 의미나 할례의 의미나 음식범의 의미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말이지요. 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믿으면 그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라 여러분 부를 수 있게 허락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지나가다가 마음에 든 사람 있고 예쁜 아이들, 귀여운 애들이 있어도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뭐 이제 요즘은 그런 말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왜 여자 아래서 율법 아래서 나야 되는가? 원죄가 없고 죄가 없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영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복음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아들 유업을 받을 자. 똑같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을 받을 자로 나왔고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에요.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다 함께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그냥 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유업과 복이 많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복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고,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고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 함께 유업을 받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복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 복음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죠. 이건 처음 설명하는 거 아니고 이미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아들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던 그들이 갑자기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절에 나오는 날과 달기와 절기와 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누가 너희를 깨웠더냐? 그렇죠? 누군가 깨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나?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지. 절기를 지켜야지. 할례를 지켜야지. 영원한 표징이라겠잖아. 할례는 영원한 표징이고 안식일도 영원한 표징이라 했잖아. 지금도 저 제7일 안식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를 비난하잖아요. 너희는 영원한 표징이라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한 번 영원한 표징이라 했으면 그거는 영원히 지켜야 된다. 지금도 그 말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바울에게 논리적으로 잘 배웠는데 넘어가겠습니까? 계속 누군가 깨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토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논쟁하기 시작하고 토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 진리는 모르고 형식적인 거, 외적인 것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복음을 떠나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해서 교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고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다시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한번 믿고 복음 한번 들었으면 이제 끝이에요. 말씀을 더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새벽에 막 나와서 또 못 나오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고 그럴 때 내 안에 막 은혜가 임하고 이런 삶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었고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드리고 그러면 다 된 줄 알아요. 이게 벌써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율법화되고 화사가 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이면 말씀을 듣고 또 금요일날도 나와서 말씀 듣고 못 나와도 인터넷으로 듣고 또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어릴 때는 후견인과 모학성성에게 붙여져서 종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 어떤 전통과 미신에 종로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이 절기 이런 형식에 얽매여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원죄가 없으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죄 없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신 거죠.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죠. 율법의 진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바울의 수고가 헛되고 다시 율법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어서 그지 바울은 막 속이 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보면 이 바울의 감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율법화 화석화되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